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니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애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으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을 던지러 왔노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바를 세대가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불은 심판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올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날 갈등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이 붙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나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에서 영생으로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제선과 차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나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을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등 속에 신앙이 자라도록 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선행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결과는 분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때때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곧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자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나 오해를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은 단순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이 가져오는 갈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의 징후를 잘 판단하면서 시대를 분변치 못함을 질책하십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정교윤리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 끼며 비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450번이나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징후뿐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기 판단력이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악한 때입니다. 성경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에 세월을 아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머문머문하지 말고 옳은 것에 대하여 선택하여 써야 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의 손길에서 결단하여서 뿌리쳐야 합니다.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제약된 길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의견이나 사회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갈등을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고발자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전에 화해가 안 되어 법적인 문제나 갈등에 연루될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화나 화해를 시도하여서 미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상대방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해결하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만일 문제를 간과하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방치하며 더욱 악화가해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작은 갈등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평소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점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 상황에서 화해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9절이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노라. 첫 번째, 불을 던지러 왔노라. 두 번째, 갈등 속에 신앙이 자라도록 합시다. 세 번째,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갈등을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에 결단하며 신앙을 강건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등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의견이나 사회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 상황에서 화해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니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애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으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을 던지러 왔노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불은 심판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올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날 갈등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이 붙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나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에서 영생으로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제선과 차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나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